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지만 세상을 살면서는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나약한 사람들은 세상 일이 다 그렇고 그렇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반대로 좀 강한 사람들, 성격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또 살아오는 환경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져 버리라, 까짓 거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릅니다. 나약한 사람은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서 포기하고, 또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뒤집어 버리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바꾸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세상의 문제는 항상 이래 바꾸어도 저래 바꾸어도 문제는 항상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아무리 구조를 이래저렇게 바꾸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믿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맞아요, 하나님 맞는데요, 못 참겠어요. 잘 안 돼요, 이게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도 사실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이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날마다 새벽기도회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하게 비판하고 더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항거하고 이렇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돼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신앙은 세상을 바꾸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세상을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린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걸 네가 믿느냐? 주여,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여기 나사로, 이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베단이라는 촌이에요. 사실 성지를 실제로 가보면 예루살렘은 약간 이렇게 한 300몇 고지의 언덕에 있고요, 올라가는 길 쪽에 있는 한 오리쯤, 예루살렘과 한 오리쯤 길이에요. 오리는 우리 이수로 이야기하면 키로는 약 2km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깝지도 아니하고 멀지도 아니하는 보통 거리예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니신 분, 초등학교 다니신 분, 학교가 십리길, 시오리길 된다 그러면 갔다가 오다가 4km, 8km 그러면 자동으로 10,000보 이상 걷는 겁니다. 자동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사실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 아니고 시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리길 학교 다 갔다가 십리길 학교 오면 그때 여러분이 건강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리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2km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의 들렸던 집이 이
나사로 집이에요. 이 나사로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이제 부모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집을 늘 다녔었어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병명이 뭐 암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운명의 모양이다. 우리 오레비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제 죽은 모양이다. 근데 마르다는 엎어불 성격이에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이제 전부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즉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이제 나사로 때문에 오셔서 이제 베다니 촌으로 오셔가지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아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로 막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 장례 문화하고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거의 한 7, 80%가 화장 문화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도 매장하시는 분 땅이 있고 조상묘가 있는 데는 뭐 매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기가 이제 건조한 데니까 매장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장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주로 보면 동굴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만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길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여기서 한 3m, 5m 좀 돼서 시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엮어요. 어떤 굴은 굉장히 깊어요. 30m. 근데 이런 거는 가족묘로 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전부 다 집에 있고 사람들이 못 함부로 시체를 훼손하도록 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돌로 굴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이제 자기가 있는 장례하면 자기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 시체를 이제 넣게 되어서 부활하신 그날 천사가 돌을 굴러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굴에다가 돌로 막았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건 시체를 꺼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뭐 지금 돌을 꺼냅니까? 돌을 굴러내고 그 시체를 꺼냅니까? 이런 말이에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하고 늘 만날 때마다 너희 집에 머물고 너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할 때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죽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의 눈은 뜨게 하는데 죽은 것은 못 고치는가?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눈까지는 뜰 수 있지만은 죽은 것은 안 돼. 이런 한계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까 이야기한 영 적극적인 여성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벌써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너 안 믿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항상 예수님하고 있었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마르다가 이게 믿느냐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마르다의 생각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시체 냄새가 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답변은 내가 너와 만났거나 너희 집에 있을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고. 예수님이 무지무지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 보고도 주변의 사람은 맹인의 눈은 뜨게 하지만 죽은 자 살리는 건 안 될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규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 마르다도 똑같이 나약한 마리아는 포기하고 마르다도 똑같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 나는데 뭐 돌을 옮기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지나온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는 역사적 통찰력, 또 하나는 성경적 통찰력.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인간의 지나온 삶의 역사적 통찰력, 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이전 게 지나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지나온 내 삶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다닌 시절부터,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며 심지어는 더 연세가 드신 분 지나온 삶을 한번 쭉 한번 펼쳐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역사적 통찰력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죽음에서 때로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사실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지금 돌을 옮긴다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예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이 역사적 통찰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경의 눈은 뜨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바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너가 이걸 믿느냐? 예수님이 그걸 던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사람은 아예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항상 현실과 믿음은 중간에 괴리가 있어요. 현실과 믿음이란 건 항상 다툼이 있고 괴리가 있고 충돌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야, 이건 아닌데, 이때 항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역사적 통찰력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은 30년 전에 일본의 총리 하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나카소네, 이 총리는요, 취임하자 보좌진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유럽의 각 나라의 중요한 뉴스의 일면 톱 뉴스를 전부 일어로 번역해서 내가 출근하면 바로 읽을 수 있게 하라. 일본의 방향타를 정한 사람이에요. 흔들흔들할 때 일본의 방향타를 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 나약한 사람 포기하고, 예? 강한 사람은 뒤집어 엎으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믿음과 현실 사이는 언제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이, 이 나카소네 이런 사람도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열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서로 죽기 살기 싸우기만 한다. 왜요? 이분법으로 가니까요. 이 이분법은 가장 못 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길 때만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통찰관과 동시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은요, 죽음 냄새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뭐예요? 죽음 냄새 아니에요. 생명의 냄새가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 냄새가 나고요, 사람이 운동하면 땀 냄새 나고요, 별 냄새, 이 냄새, 저 냄새 다 섞여 사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고 하늘의 냄새예요. 저는 이 냄새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적 통찰관을 가질 때는요, 나는 부족하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이분구도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성경에 홍해를 가르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 그거 들을 때 황당하지만 모세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잠잠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 큰일에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가 보게 될 거다 하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성경의 성경적 바로 통찰력이에요. 모세는 그 세계를 보니까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알기 때문에 바로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종이었던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왜? 성경적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가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니까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오니까 너희가 먹을 거 주라. 아니 지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덜판이고 해도 따져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거 엄청난 돈 들어가 빵 사러 가도 빵집도 문 닫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어린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손을 얹어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삶의 역사적 통찰관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확고한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하고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건 여기밖에 없어요. 가서 묻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낫기를 원하느냐? 그거 물으나 마나한 이야기 아니에요? 일주일 감기 들려도 뭐 그렇고 한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내가 저 못에 들어가야 낫는데 못에 들어갈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못 낫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역사적인 통찰력도 없고 그저 물속에만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한계에만 갇혀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요,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하지만요, 이 믿음이 확신적인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믿음이 부족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되면요, 지나온 삶을 한번 쭉,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한번 쭉 지금까지, 아니면 서보시든지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내 생에 가장 울퉁불퉁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저 위험한 것 이럴 때는 큰 바위에 하나님이 숨기셨구나.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걸 발견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역사적 통찰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게 하셔서 내가 마리아인지 내가 마르다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의 한 부류인지, 주님,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참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라가 자초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밀고 밀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야 한다. 지금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동굴 앞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 하시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 옮기는 수고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그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 읽었던 옛날에 뉴톰슨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집사 시절에 5년간 죽기 살기 성경 읽으면서 시골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본문 옆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제야 깨달았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에 원디복귀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찬송하며 살아야겠고 또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겠다. 1986년 11월 23일 밤 10시 내가 집사 때 그 옆에 서놓은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한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